2007년 미국에서 성인을 상대로 해서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론조사에서 81%가 그렇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천국을 믿고 또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죽은 후에 천국을 갈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천국에 대한 관심은 이렇게 많아졌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신론이 점차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또 현재는 성경을 신화나 그리고 전설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은 그때 2007년 그 갤럽 조사에 응한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이 지옥을 믿지 않는다거나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또 마귀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그 정도 숫자로 그렇게 나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면 마귀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천국을 얼마만큼 사모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참 많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기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믿음의 장에서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보니까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한번 성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이 땅에서 증언하면서 살았습니까? 그 이유를 14절에서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본향 찾는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천국을 사모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성은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의 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서 영원한 안식처를 누릴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늘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요,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을 사모해야 돼요.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계신지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영원한 그 안식처 천국을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에게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소망하며 이 땅에다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또 20절을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천국을 가서 보고 왔다고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증하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혹에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유튜브나 책자를 통해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게 현혹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보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느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그 다음이 중요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런 것들을 믿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내가 본 천국이다, 천국에는 이런 것이 있다, 지옥에는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걸 책자로 출판되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래요. 은혜 받았다고요? 현혹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은 믿지 마십시오. 성경 안에 있는 것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완전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노예 주체로 부흥회를 했습니다.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그런 분이 와서 이제 그 간증의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분이 어느 분인지도 모르고, 또 노예에서 하는 거니까 노회장이 추천하고 또 전부 노예에서 그 노예할 때 허락돼서 한 것이었으니까요. 근데 와서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하고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옥에 가니까 누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추종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그분을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여다 놓고, 이 이야기는 목사님이 본 개인적인 혹시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당신이 본 것을 성경인 양 얘기하지 마십시오. 처음에 분명히 시작할 때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본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그냥 은혜를 그냥 제가 한 것을 그냥 여러분 듣고 은혜만 받으세요,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노회장하고 정치부장하고 다 모셔다 놓고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노회에서 나갔어요. 우리 총회에서도 나갔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정말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사람입니까? 그가 천국에 갔다 온 경험을 성경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가 천국을 말할 때 나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렇게 말하면서 3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육체로 직접 천국에 다녀왔는지 아니면 환상으로 그것을 보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게 누구예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3인칭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 바울이 내가 천국 갔다 온 걸 봤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자기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바울이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자기가 천국에 갔다 온 그 경험을 마지 못하는, 그래 말하는 태도로 딱 한 번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권위를 의심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천국을 목격한 경험을 사도직 증거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자꾸 음해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막 그러면서요, 교회를 자꾸 갈라놓는 거예요. 바울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사도직을 증거로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요, 분명히 말하기를 자기가 한 경험담을 뭐라 그랬습니까? 14년 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14년 전에 딱 한 번, 14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14년 동안에 한 번도 꺼내질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막 그냥 간증하면서 다니고 방송을 타고 책자를 펴내고 이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천국을 경험했을 때 3인칭 대명사로 사용했을까요? 그것은요, 자랑하지 아니하기 위해서고 너무나도 천국 가서 보는 것이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천국의 영광을 목격하는 사람들은요, 즉시 자신의 무가점과 수치심, 죄성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천국을 보고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주님을 볼 때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하면서 그는 이런 또 말을 했습니다.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그가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 그만 엎드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천국에 대한 그 환상은 모두가 다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함과 견딜 수 없는 광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막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쫓고 아멘하고 좋아하고 추종하고 또 그런 것들을 책으로 펼쳐내서 사람들로 읽게 말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러고요, 검증도 없이 방송국에서는 TV 채널 나와서 막 간증하고 막 그래요. 믿지 마십시오. 성경에 없는 건 믿으시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만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당신이 오실 재림하실 날짜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몇 월 며칠 날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신다고요? 그래가지고 떠들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통 나라를 막 시끄럽게 만들고 흔들게 만들고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오염되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고, 얼마나 여러분 이 나라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천국의 영광은 무한히 섬세하고 초월적이며 아름답고 경이로우며 놀라움과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요, 천국의 그 영광은 영원롭게 되지 않은 죄성을 가진 인간의 육체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면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근데 천국에 갔다고 하면서 아무런 의식도 없이 그렇게 말하는 것,
자랑하듯이 말하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없이 그냥 그것을 간직한 다음에 말하는 것,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더니 뭐가 보이고 지국에 갔더니 뭐가 보이고 이런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단지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딱 한마디인데 뭐라고 그랬냐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딱 이 한마디만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헬라어 그 원어를 통해서 보니까 그 말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요, 그건요, 그가 들은 말을 사람이 전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말의 원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칼빈인 바울이 천국을 경험한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하기를요, 그 계시가 바울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닥쳐올 숱한 고난과 박해들에 앞서서 그 놀라운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써 바울로 하여금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고난과 박해와 나아가서 심지어는 순교까지 있을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천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구태여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 이상하게 기도해가지고 환상을 맞다가지고 멋지게 푼다고 해가지고 말하는 거,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만 믿는 것이 믿음이고, 성경에 없는 것은 믿지 않는 거,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더 많이 그를 알려고 하면은요, 자꾸 알려고 하고 그러면 그게 죄예요. 그게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가 성경을 보통 뭐냐면 성경을 계시의 말씀이래요. 계시라는 것은 펼쳐서 알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보여주는 거,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계시요. 감추어진 일은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나타난 일은, 영원히 나타난 건 계시해 준 거예요. 우리 성경이에요.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굳이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천국에 관한 거짓 이야기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 귀에 쏠깃해가지고 유혹받는 사람들, 그들의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그리고 또한 문제신앙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천국에 대한, 성경에 없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말이 현혹에 넘어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오늘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천국을 소망도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추구하도록 교회가 이끌어나가고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교인들에게 물질적인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게 많은 겁니다. 또 성도들이 그런 교회를 추구하고 좋아하고 그런 교회를 찾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요, 물질주의가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요, 예배 대신 세속적인 즐거움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배하는 천국을 사모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그리고 외국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그렇게 무기력해진지를 아십니까? 오늘날 이 성도들이 왜 그렇게 신앙이 분명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진정으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중하고 보배한 모든 것, 귀한 것, 이것은 전부 다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천국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국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은 천국에서요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드리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천국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어려울 때도 그래도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그런 힘과 의리를 주시고, 가정도 또 사업도 직장도 지켜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기도해주고 계시거든요. 천국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단 모든 사람들, 그 성도들이 다 천국에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에요. 천국에는 또한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이요 귀신을 내쫓고 축출하고 막 기뻐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막 귀신 들린 사람을 막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소유권이 그것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기업입니다. 영원히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것, 또 영원한 가치를 지닌 모든 것들은, 좋은 것들은요 다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요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고 추구하고 얻고 싶어하고 하는 거, 그거요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고 잠깐밖에 안 돼요.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천국의 믿음을 갖고 살아야 여러분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꼭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천국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있는데 그가 좋은 옷을 입고요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를 즐기며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는데 그가 헌데투성이고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굶주린 배를 채우며 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느 날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사람은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 없습니다. 그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근데 이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거지는 다 천국 간다, 뭐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무엇이고 거지가 천국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는 천국 소망 없이 살았기 때문이고, 이 나사로 거지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9절을 보면은 부자가 천국 소망 없이 살았다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랍게 즐기더라. 이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신분에 따라서 모양과 색깔도 가리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자색 옷은요 왕실의 옷이나 귀족의 옷입니다. 옛날 서민들은 감히 꿈도 꿀 수 없어요. 이런 옷은 입을 수가 없습니다. 뭐 쉽게 요즘으로 좀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한다면은 최고급 명품 옷을 입고, 그리고 명품 백을 들고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널따라고 좋은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 그런 집에서 살고 막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날마다 호랍게 즐겼다는 겁니다. 여기 즐겼다는 것은요 세속적인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무엇을 가리키냐면 사치를 말하는 겁니다. 사치와 연락. 성경은 사치와 연락을 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돼지를 왜 키웁니까? 돼지는요 다른 거 없어요.
살찌우는 거예요. 먹여서. 돼지를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애완견처럼 뭐 그렇게 돼지를 끌어안고 돼지를 목에다 줄을 걸고 뭐 이러고 다니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돼지는 열심히 그냥 먹이를 주는 거야. 살쪄라, 살쪄라. 왜? 많이 살쪄서 도살의 날에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야고보서 이 5장 5절에서 사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사치하면은요, 내가요 죄가 점점점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때에 주님 앞에 엄청난 심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세상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바벨론 성이요, 승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어서 7절에 가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어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러니까 이 사치함은 심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꼭 본문의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잠언서 21장 17절 말씀 보니까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후서 2장 13절 보니까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는 즐기고 노는 것을, 이게 바로 뭐냐면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연락하는 것.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그걸 좋아하는 건 점과 흠이라. 주님 앞에 심판받을 죄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치와 연락을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부자는 사치와 연락을 즐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천국이 나의 모든 것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간 영원한 소망을 갖고 천국에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참 부자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쉽게 말하면 군사들, 조카 롯이 소돔 전쟁성에서 포로로 붙들려 갔을 때 그것을 찾아오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데리고 키운 군사들, 그게 318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318명의 사람을 데리고 있을 정도면 이 어마어마한 돈이 아니고는 그들을 못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런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고 싶은 거 다 쾌락을 누리고 사치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 들고 그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쾌락을 즐기면서 날마다 파티를 열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요, 그는요 다 아무것도 없고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장막. 그런 돈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가 백향목으로 나무로 집을 세우고 그리고요 좋은 대리석으로 또 깔고 이래서 여름꿈 겨울꿈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살아야 할 텐데 이 아브라함의 집이 장막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10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천국을 삼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쌓아놓고 사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하늘나라에다 쌓아놓으면은요 내가 천국을 사모하는 거. 왜? 물질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에다 자꾸 쌓아놓고 세상 것을 누리고 그거요 좀이나 동록이 해야 도둑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폐해지고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세속화시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신앙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속화예요. 천국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끔찍한 말씀을 하셨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덧없는 세상의 일에 마음 뺏기지 말고 기쁨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부터 5장 1절까지 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은, 소망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인간의 삶이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명백한 사실입니다. 영원토록 살 사람 없어요. 언젠가는 죽어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며칠 전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왜? 이동원 목사 아들이 죽은 거 알아요? 나 모르는데. 근데 이동원 목사 아들이 죽었어요. 아유, 그 목사님 참 마음 아프겠다. 얘가 먼저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 아들이 한동대학원에서 그 법률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같이 이제 미국에 가서 국제변호사 시험을 봤는데, 한동대학원 학생들 갔는데 이제 둘만 붙었는데 아들하고 그 이동훈 목사 아들하고만 붙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이제 미국에서 제가 거기서 이제 국제 변호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물었어요. 왜 죽었냐? 그랬더니 대장 말기암이래요. 그래서 한국에도 오지 못하고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 토렌스에서 그냥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참 그 이동훈 목사는 참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부모보다 먼저 떠난 자식을 잃은 부모는 가슴이 아마 찢어질 듯이 아플 겁니다. 이제 한참 후에 나중에 이제 제가 신문을 통해서 이제 그 소식을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영원토록 살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시적입니다. 이 세상의 장막, 즉 인간의 육체가 갈수록 낡아진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나이가 먹으면 자꾸 그렇게 돼요. 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천국에 쌓아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냐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장막은, 이 몸은 낡아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존 퀸시 애덤스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80살이던 어느 날 한 친구가 그에게 찾아와서 오늘 존 퀸시 애덤스는 어떠한가 라고 하면서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이분은 미국 대통령이었던 사람으로서요, 아주 점잖은 태도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소이다 선생, 존 퀸시 애덤스는 잘 지내요. 아주 잘 지내고 있소이다. 그러나 그가 살고 있는 집이 곧 무너질 지경이요,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오. 세월과 계절을 못 이겨 거의 황폐해졌소이다. 지붕도 매우 낡았소. 벽도 많이 부서졌어. 바람이 마구 흔들리고 있다오.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 사람이 더 살 수 없게 되었어. 존 퀸시 애덤스는 곧 거기에서 이사해야 할 듯하오. 그러나 그는 매우 잘 지내고 있소이다. 아주 잘 지낸다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한시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인간의 육체는 갈수록 낡아지고 장막이 무너질 날이 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이 세상에서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부자는 죽어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지 이 부자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 근데 이 괴로워한다는 이 말을 그 원어 성경을 보니까 헬라어에 뭐라고 써있냐면 바사 노이스라는 말로 써있는데요, 이것은요 복수형이에요. 이 단어가 복수형인데,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참기 어려운 갖가지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너무나 고통스럽고 참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을 괴로워한다, 바사노이스라는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이 지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더기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천국도 영원토록. 천국에서 누릴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토록이죠. 그러나 지옥도 영원토록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 갔습니까? 그가 거지여서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헌데가 많아서 막 그냥 곰고 피부가 막 안 좋아서 피도 흐르고 막 이런데 개들이 와서 막 핥는 거예요. 얼마나 고달프고 불행한 그런 삶입니까? 근데 이 거지는요 한마디 불평도 원망도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요 자신의 삶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을 보아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것이 나사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만 소망하며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것에 온전히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몸이 영원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의 교제, 거룩함, 기쁨, 평화, 사랑, 모든 축복들이 그곳에 다 온전하게 실현되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픔이 더 많아요. 가시가 많아요. 슬픔이 많아요. 고통이 많아요.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온전히 좋은 것들이 다 영원토록 실현되는 곳입니다. 조니 이어렉슨 티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녀는 10대 시절에 얕은 물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부상을 입고서요 어깨 아래 모두가 다 마비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암과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항상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녀의 대화, 노래, 예술 작품에서 보면 천국이 금방이라도 눈앞에 나타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조니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다. 뒤틀려 굽어진 손가락들, 말라붙은 근육들, 앙상하게 드러난 무릎, 어깨 아래로 아무 감각이 없는 내 육체가 언젠가 의의 옷을 덧입은 몸, 찬란한 광채를 뿜어내는 아름답고 힘있는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대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은 내게 그리 어렵지 않다. 지난 20여 년 동안 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새 몸을 얻자마자 온갖 재미있는 일을 하고자 친구들과 약속할 정도로 천국에 관한 나의 확신이 구체적이다. 나는 그런 약속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리라고 굳게 믿는다. 이 목 아래가 전부 다가 마비가 돼서 꼼짝도 못하는데도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요 이 조니라는 이 여인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녀가 기쁨으로 사는 건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면 얼마나 지금 이 순간에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의 고난은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길이 영광에 누릴 자가 진짜 복입니다. 천국에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오늘 좀 고통스러워도 가난하여 멸시를 당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충성한다고 매를 맞고 순교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는 부자입니까?
아니면 헌대를 핥으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 거지 나사로입니까? 분명한 것은 최후 승리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뜨거운 불꽃이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 있는 부자는 결코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좋아하는 찬송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천국을 소망할 때, 그때 위로가 많이 돼요. 그때마다 제가 종종 부르는데 그 찬송을 부르면요 눈에 눈물이 적셔질 때가 있습니다. 참 그 찬송 1절을 참 좋아합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주님만 생각해도 참 날마다 좋은데 진짜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 얼굴을 배울 때는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찬성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시작.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던 아브라함처럼 오직 천국만을 바라보고 그것에 온 마음을 기울이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의 나의 현실 속에서도 내가 평강을 갖게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요, 내 삶이 왜 그렇게 좋은지, 나에게는 천국이 있으니까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